샬롬, 진리로 여는 성경 여수run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으시고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8강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오늘 18강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17강을 보고 오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17강은 주로 이제 이 사흘째라는 단어의 의미와 또 갈릴리 가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혼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혼사의 청함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17강에서 우리가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2장 3절 4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앞에 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뒤에 것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7강 들으시고 18강에 임하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오늘 4절까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에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엄마가 얘기하는 것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예수님이 포도주가 없는 거를 왜 나한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인 영역에서 겉으로만 볼 때는 어때요? 혼인잔치에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는 그 신랑과 신부가 주인인데 그 신랑과 신부들이 알아서 그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를 준비하는 거지 왜 나한테 그것을 물어봅니까? 라는 걸로 여기까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라고만 하면 끝나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뭘 어쩌라는 거야? 그럼 왜 여기에 왜 내 때가 들어가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원어 말씀을 볼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생활 속의 바운드리 안에서의 그런 어떤 관념으로 이 말씀을 보시지 말고요. 이 말씀 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될까라는 의문점이 여러분들이 들려지게 될 때 비로소 말씀을 다시 보게 되고자 함이 이 의욕이 일어나고요. 또 그 의문점들 속에서 해결하고자 함이 생겨요. 그래서 그 해결하고자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이것저것 찾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 그 뜻이 아니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는데 저도 이전에는 이제 이 우리말 성경만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저는 정독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어디서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생각에 그래, 원어가 그럼 뭐라고 하나? 내가 원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원어를 배워야 되겠다. 저는 뭐 유창하게 문법을 배워서 원어의 어떤 그 히브리어를 잘 읽고 헬라어를 잘 읽고, 헬라어 저 잘 몰라요, 아직도. 근데 제가 주로 보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 하나가 주는 그 뜻을 찾아갈 때 번역상에서 오류가 너무 많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한 단어가 정말 번역이 잘 되었나라는 것을 그 의미적인 차원에서 저는 저는 뭐 원어를 많이 해서 유창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배운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록해서 주신 이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그 바르게 해석되어진 그 말씀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곧 생명이고 그것이 곧 영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성경 강의를 하는 거지, 제가 뭐 어떤 분들 같이 뭐 이스라엘 가서 언어를 배운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 언어를 효창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를 하냐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지만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은 지금 너무도 이렇게 크게 저에겐 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같이 아멘이 되어지고 나도 이렇게 생각해 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진다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부족하지만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는 이 말씀을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왜 저렇게 해석해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안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시고 공감대가 되는 분들은 저와 함께 공감하면서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창에다가 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같이 활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 18강에서 같이 알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포도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자 해요. 그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또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도는 범사에 응용이 되느니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거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떤 생명? 이제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포도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이 생명을 기쁘게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을 얘기하는 거지 하고 찾아가다 보니까 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원어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하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어근을 찾아가다 보니까 하야가 나오는 거죠. 그 하야를 가다 보니까 살다 또는 재생시키다 또는 뭐 살아있다, 생명을 주다, 소성시키다, 회복시키다 또는 구원하시다, 예, 완전하게 하시다.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지금 이 포도주가 하는 일은 뭐 하냐면은 생명을 기쁘게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 생명을 기쁘게 한다라는 말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포도주 자체는 우리를 재생시키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이 도는 뭐지 이런 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잔치가 그럼 뭐예요? 우리가 혼인 잔치라니까 지금 막 잔치가 베풀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원어를 통해서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서 10장 19절 제가 한번 원어로 찾아볼게요. 여기서 이제 제가 잔치라는 거 찾아봤어요. 잔치는 그럴 때 자 보세요. 잔치가 나오죠. 잔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레헴이에요. 레헴. 근데 우리말이 지금 잔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레헴을 보니까 레헴을 클릭을 해보니까 자 뭐라고 돼 있어요? 3898에서 유래됐고 인간 또는 짐승을 위한 뭐예요? 식량이래요. 식량. 그리고 빵이래요. 그리고 곡물 떡이에요. 떡. 진설병.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뭐 고기, 양식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지 잔치라고 번역을 하면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헴이라는 게 3898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3898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뭔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먹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라고 번역돼 있지만 이 떡은 소모하는 거고 삼키고 먹다라는 거다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은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지금 아싸는 일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희락을 위한다라고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원어를 보는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그냥 질려버려요. 어렵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제가 원어 하는 거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몰라. 단지 이 슈퍼 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이 바이블 이 스트롱 남바 그러니까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게 스트롱 남바거든요.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 전체 66권을
집약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단어는 이러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제가 초점 맞추는 거니까 저가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희락을 위하여 지금 그랬잖아요. 희락이라는 게 세오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니까 세오크는 뭐냐면 웃음이래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떡은 근데 무시하다, 조소하는 웃음이야. 그냥 우리가 뭐 기쁘고 즐거워서 화평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조소하는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832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제가 7832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요것을 지우고요. 자, 이걸 틀어놓고 네, 지우고요. 7832 78 숫자로 가서 2번을 클릭을 하면 뭐가 나오죠? 자, 사하크가 나와요. 근데 웃다. 근데 어떻게 웃냐면 기쁘거나 조롱하면서 웃는데 함축적인 것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놀다, 조소하다, 조롱하다, 뭐 즐거워하다, 경멸하다, 뭐 비웃다, 비웃음거리가 되다, 조롱감이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진 희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을 볼 때는 조롱하고 조롱감이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어떤 떡은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베푸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베푼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떻게 만들다, 전진하다, 아싸, 일하다, 행하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떡을 볼 때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예수님의 성만찬이 생각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어라 하면서 빵을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몸을 위한, 이거 내 몸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 의미를 여기에 지금 함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질 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를 보니까 발효했다, 뭐 거품이 일다 그러는데 일단 포도주를 두고요. 근데 여기에서의 기쁨은 사마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흐는 보니까 쾌활하게 하다 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쾌활하게 하다, 유쾌하게 하다, 또는 원기를 돋우다, 기쁘게 하다. 아까 이 희락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죠. 즐겁게 하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이것이 주는, 자, 포도주는 뭐가 이것이 희락, 예, 세오크가 주는 그 희락과 이 사마흐가 주는 희락은 다르죠. 근데 이 사마흐는 뭐가 주는 거예요? 포도주가 주는 거잖아요. 포도주가.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를 줘요? 생명을 준대요. 생명을 클릭해 보니까 살았다, 힘세다, 뭐 이런 생명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2421에서 유래했대요. 그래서 2421로 찾아가니까 하야에서 왔어요. 어근이. 기본 어근. 근데 뭐예요? 살다 또는 문자죠. 재생시키다. 아까 찾아봤잖아요. 생명을 주다. 그러니까 뭐 소성시키다, 회복시키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하는 역할은 생명을 주는 일, 소성시키는 일,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나눠지죠. 그래서 내가 주는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좀 이따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이제 또 돈이 나와요. 돈은 뭐냐면 은이에요. 은은 범사에 뭐가 된대요? 응용된다라고 할 때 범사에서 뭐예요? 주의하게 되고 주시하게 되고 응답하게 되고 뭐 시작하고 부르짖고 입증하고 선언하고 대답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뭔가를 보게 된다라는 거에 핵심을 지금 두고 있는 거거든요. 돈은 자, 응용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지금 보게 된다. 모든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 돈을 한번 봅시다. 돈은 370 은으로 돼 있어요. 은. 왜냐하면은 창백한 색깔에서 유래됐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그 돈 받은 돈을 그거 몇이에요? 그것을 도로 그들에게 던져주잖아요. 그랬을 때 이 돈은
값이다, 은, 조각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3700을 가보니까 창백하게 되대요. 사모하게 된대요. 두려워하게 된대요. 열망하고 탐내고 갈망하고 아파. 그러니까 이 돈의 성격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모하는 그것을 너희가 추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주기는 하겠다. 그러나 너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 파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말은 사모하는 것들. 즉 어떤 거예요? 우리가 열망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창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 열망하는 거, 인간들이 탐내는 거, 인간들이 갈망하는 거. 그로 인해서 아픔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질 세상에 돈으로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세상에서 그 돈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열망하고 창백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돈은 결국 뭐가 된다라는 거냐면 응용하게 된다. 응용이 뭐라 그랬어요? 예. 아니요. 예, 아나는 보게 된다. 주의하다. 예, 주시하라. 그렇죠? 그런 어떤 선언하고 입증하고 부르짖게 된다. 예, 여기서 지금 본다라는 것은 부르짖는다라는 거와 가까운 의미가 있겠네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원어에서 주는 의미를 우리가 지금 보았지만, 그래서 이걸 그러면 잔치는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잔치는 뭐를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떡은 그 예수님의 몸은 조롱을 위해서 조롱받는 거, 십자가 죽음, 그것이 조롱받는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베풀어진 것이고, 그 죽음 다음에 온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재생시키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게 하는 그래서 기쁨, 그러한 쾌락을 얻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도 보면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없단 말이에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주가 없습니다. 엄마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성만천하고 연결을 해 볼게요. 그들이 마태복음 26장 26절 봅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 떡이 아까 그 레헴이잖아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 그러세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뭐다? 이 떡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이 잔에 있는 그 포도주,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뭐요? 곧 피. 근데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는데 원문에서는 새 언약의 피니라, 이 새자가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서 그 죄 사함을, 그러니까 잔을 축사하실 때 그러니까 일단은 떡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죄 사함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나야 예수님의 그 피, 그 언약의 새 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점진적인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어때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는 뭐란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언약의 피라면, 이제부터는 아버지 나라에 가서는 어떤 포도주? 새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얘기죠. 새 포도주를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26장 29절을 우리 한번 또 원문으로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9절. 26장 29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 왕국에서, 이거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을, 여기서 포도나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포도나무를 한번 봅니다.
잠깐요. 어디 갔지? 29절. 여기 있네요. 포도나무. 포도나무를 찾아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포도나무는 포도송이라고도 하는데, 아마 297이나 257 어간에서, 유래했대요. 근데 받침을 칭칭 감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 그 포도나무가 있으면, 그 포도는 이렇게 칭칭 감아서 넝쿨이 올라가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착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97에서 유래했다 그러니까 제가 297을 한번 가볼게요. 297. 근데 뭐냐면 둘이에요, 둘. 암프호테로스라는 단어에서 이제 이게 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보면 257 어간이래요. 또 그럼 257도 한번 가봅시다. 257을 또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한론. 그 타작마당 곡물. 그 타작마당 곡물. 그러면 아까 받침에서 칭칭 감는다는 말과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지금 포도나무라는 말에 이게 지금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럴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어렵죠. 1507을 한번 또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1507로 가보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헤일리소. 자, 어떤 의미냐면 감다 또는 뭐예요? 말다, 함께 굴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타작마당이라는 의미와 넝쿨이 칭칭 감았다는 의미와 결국은 이 포도나무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함께 굴리는 거예요. 그럼 함께 굴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시네요. 이제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이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아버지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포도나무, 그러면 아까 지금 본문으로 다시 가봅니다. 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요거요.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나는 그 타작마당에서 나고 딩딩 굴려지고 이거는 여기서 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죄와 상관이 있고 없어져야 죽음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 나라의 새 것은 어떤 거예요? 이제 그거는 살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원어를 통해서 볼 때 지금 이 새 언약의 피 포도주에 대한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하고 연결시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혼인 잔치가 됐는데 이 포도주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셔야 그들이 어떻게 돼요? 새 생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보충으로 포도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이제 내 때가 그럼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24장 11절을 또 봅니다. 포도주가 없었을 때 포도주가 없으므로 뭐예요?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자, 포도주가 없음으로 생기는 일들이 이제 거리에서 부르짖는데요. 그러면 이 거리가 뭔가, 우리가 이 거리를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걸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거리를 찾아봤어요. 이사야 24장 11절을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포도주가 없으므로 부르짖으며
거리. 예, 오늘 이 거리를 한번 봅시다. 거리. 거리가 뭐냐면 후주라는 단어를 써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거 보고 그냥 저는 읽는 거예요. 후주. 그래서 후주를 보니까 거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절단하다예요. 절단하다. 응? 절단하다.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 어떤 벽이 있어서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바깥, 예, 밖에, 들, 밖, 큰 길, 밖. 그러니까 지금 이 거리는 어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운드리, 이 바깥에 있다라는 거죠. 이 중심은 여기라면 이 밖에 둘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없음으로 인해서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죠. 응? 그러면 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는 이 땅에서 반드시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야로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야로 이끌어가는 건데 이 하야로 이끌어가는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고 그리고 땅에 그걸로 인해서 땅의 기쁨이 어떻게 돼요? 소멸이 되고 땅의 기쁨은 과연 뭐예요? 우리가 삶의 소망이잖아요.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삶이 아니라 영혼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영혼의 삶을.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깜깜해졌다. 이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면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 분리되어졌고 그 바운드리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4편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또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여기에 지금 뭐예요? 포도주와 기름과 그 다음에 힘있게 하는 양식,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시편 104편 15절도 원어에서 잠깐 찾아볼게요. 이 세 가지만 제가 시편 104편 15절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포도주에 대해서 찾아볼게요. 포도주는 뭐예요? 사람, 에노시예요. 지금 에노시인데 이 에노시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면 여기서 여러분 힌트를 얻으세요.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산 자가 아니고 죽어야 할 존재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120과는 다름 그러거든요. 이 120은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에노시는 죽어야 할 존재들이라면 아담은 고귀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다라는 말은 이 에노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인데 개별적이나 집단적으로 뭐에 피에 굶주렸어요. 여기 있죠? 피에 굶주렸어요. 그리고 어떤 녀석들, 뭐 어떤 이렇게 죽을 수밖에, 거의 지금 피에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지금 에노시가 설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주는 그런 에노시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마음에 기쁘게 하는 걸 준대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마음은 뭐냐면 잠깐만요. 자, 기쁘게 한다라고 할 때 사마흐, 아까 쾌활하게 하다, 유쾌하다. 포도주는 지금 그렇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름, 이 쇠맨이라는 이 기름은 풍부하다, 기름 바르다. 근데 이게 어디서 유래했냐면 8080에서 유래했대서 가서 보니까 빛나다, 기름지다, 뚱뚱하다, 살찌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름이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쓰는 이런 기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빛나는 거 또는 기름지게 하는 거, 이렇게 부드럽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살찌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기름이 올 때 우리가 살쪄지고 뚱뚱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성숙으로 점점 살이 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윤택해져. 사람도 얼굴에 기름진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흐른다, 뭐 윤택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으로 어떻게 윤택해 한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번쩍이고 유쾌하게 되다.
들리다, 고함치다, 시끄럽다, 뭐 이렇게 뭔가 그 빛이 그 기름이 옴으로 인해서 윤택하게 되는데 선명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선명하게 들린다. 반짝. 아하. 그러니까 이 기름에다가 뭐를 비교하고 있냐면 성령을 지금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 윤택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선명하게 들려지게 한다. 여기 있죠. 선명하게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은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그 의미와 의중과 의도가 나에게 선명하게 들려진다라는 것을 지금 윤택하게 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양식, 레헴, 아까 이 떡이잖아요. 양식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원기를 되찾게 해주고 그러면은 자 율법의 양식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어디로 가야 돼요? 율법의 양식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십자가로 통과한 자에게도 계속 하늘에서 만나는 내리죠. 내리는데 그 만나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힘있게 한다. 사람을 붙들어주고 유지시켜주고 원기를 되찾게 해준다. 라는 의미를 지금 오늘 말씀에서 원어를 통해서 제가 보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와 얼마나 달라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으면 술이 취하니까 그냥 행복하고 기뻐서 막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얼굴을 윤기나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에 힘을 돋워주는 빵. 이게 지금 점진적으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가야 되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성숙을 이루는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어로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고 달콤한지가 지금 다 설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원어로 안 보고 이렇게 그냥 한글로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의중과 뜻을 절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모르지만 저도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누군가 스트롱이라는 분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읽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진짜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가 있고 다른 포도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종류가 이제 3개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포도주라는 어떤 이거는 악함에서 나온 게 있다면 또 하나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있다라면 새 포도주는 하늘의 차원에서의 이제 우리와 함께 마실 수 있는 그 포도나무에 이렇게 함께 붙어서 같이 마실 수 있는 새 포도주가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 혼인잔치에서 지금 여기에다가 관점을 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신명기 32장 32절부터 보니까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의 포도나무가 아니죠. 인간적인 사단적인 마귀적인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뭐예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게 우리 인간의 천연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천연의. 그러니까 주로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옛사람들이죠. 옛사람들의 상태는 지금 이렇단 말이죠. 근데 이 옛사람의 상태에서 어떤 걸 마시고 있느냐 하면 이 포도주를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먹고 있는 자들과 이제 여기에서 떠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포도주의 그 즙과의 차이는 갭이 있는 거죠. 자, 잠언 3장 31장 6절도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독주는 이 독주죠.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은 곧 뭐라냐면 혼을 얘기해요. 네펫이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되, 그러니까 여기서 떠난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그러는 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겠죠. 가난한 자, 갈급한 자. 그들의 이렇게 무거운 자들에게는 이 포도주를 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렇게 일목상통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또 요엘서를 보니까 술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어떤 술 취한 거예요? 이 독주에 취한 거죠. 그들을 보러는 깨어 울어라. 그러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뭐요? 새 포도주로 인하여 울부짖을지어다. 그것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도다. 그러니까 이 포도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이 새 포도주에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울부짖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 이거가 안 되면 이게 뭐 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어떤 거예요? 너희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좀 설명을 하죠. 좀 더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도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충만하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떤 예수님의 오순절 마가다방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이제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너희가 새 포도에 충만하냐 하면서 이제 조롱하는 거죠. 예,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루가복음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묵은 포도주, 예, 그게 십자가의 포도주를 마시고 새 포도주,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해야 되냐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새 것인데 이 십자가에서 난 죽었다라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만을 의미하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들이 먹어야 할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종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있는 모든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를 만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는 하지만 이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영이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의 구원까지 가지 아니하고 혼의 죽음에 머물러서 어디에 있는 거야? 아직까지 광야에 있는 거죠. 이것을 더 살펴보면 애굽에서는 물고기 잡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광야는 둘로 나눠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짐승이 되고 광야 우편에서는 육축이 되는 거예요. 육축은 집에서 뭔가 4발 가진 짐승을 기르는 거죠. 짐승은 들에서 있는 거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게 삭제가 되어지고 이제 육축이 이제 뭐가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면은 요단강 건너갈 때는 새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새가. 그래서 성령을 비유할 때도 비둘기 같은 성령 이렇게 하거든요. 비둘기도 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원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묵은 포도주 여기까지 묵은 포도주 예수 십자가 이전에 이거는 마시고 여기로 가야 되는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고 계속 뭐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부분이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여기서 내 때가 말하는 부분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개에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실 때 이제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준비할 때 반드시 건너가려면 뭐를 거쳐야 돼요? 예수님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거칠 때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월은 건너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히브리인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설명을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됐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가 돼 있고 그것이 아직은 이르지 아니하였고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기 어머니한테 그러시죠.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은 십자가에 질 일이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그 잡으려고 하는데 잡는 사람이 없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그의 때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때는 무슨 때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무슨 때가 이른 줄.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어머니한테 얘기한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에 그 때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떠나서 십자가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든 것을 누구 손에 맡겨요? 예수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시는 분인데, 감히 사람들은 다 요즘에 보면 어느 말씀을 듣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너도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너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너도 하나님. 그러니까 너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한 거고 내가 한 모든 일은 네가 한 거야. 이런 어떤 오해적인 소지를 가지고, 왜? 사람은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이 어디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곧 뭐 다른 거냐면 우리 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보다 좀 먼저 오시고 앞서 가신 분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하늘에서 온 자밖에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그랬고, 나만 아버지께로 왔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같이 예수님 하늘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어느 과정을 거쳤냐면 애굽 과정과 광야 과정과 가나안 과정, 이 3일길을 가야지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우리는 시작이 여기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오신 분이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도 쓸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요. 우리는 왼쪽에서 하나님을 오른쪽으로 찾아 올라간다라는 그런 말도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는 사단의 괴수 레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모로요 아들들로 가는 걸 때, 이때 이 예수가 없이는 반드시 일로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만 머물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고, 또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언약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파쇄하셨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옮겨주시는 거, 이 강을 건너게 하는 거,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때라는 거예요. 이 때가. 근데 이것을 오해하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하는데 절대 성경은 그런 식으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렇사오니 어떤 때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지만 하늘에서 하나님 자신이지만 오신 것은 십자가를 이루셔야만이 영화롭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하는 것은 곧 아들로 아버지를 또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다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절대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이때가 되면 우리도 이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예수님 빼놓고 그냥 영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고 우리 영이 갈 곳이 여기서 왔으니까 본향으로 가니까 또 우리는 다시 그냥 아버지의 품으로 간다. 이렇게 거기 이 중간에 혼이 있단 말이에요. 혼은 자아예요. 자아. 나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그럴 때는 이 혼은 다 각기 달라요. 각기 네 혼, 내 혼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은 영혼이지만, 이 영혼은,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은 영이셨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을 때 예수의 육신을 입으시죠. 그래서 인자 하시거든요. 이 예수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아버지 품으로 가실 때는 어떤 거예요? 사람의 이 혼까지 같이, 그래서 영혼으로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혼이신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이제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오시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으로 오시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관계성을 성경은 계속 점진적으로 우리의 성숙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이 곧 영광이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새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은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애굽에서 떠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가 없음으로 인해서 기갈이 들리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가 아닌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새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그들을 주님은 지금 오늘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내려요?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비도 찾아보면 원어로 찾아보면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냥 오늘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당에는 그때 이 마당을 보니까 어떤 마당이냐면 타작 마당을 얘기해요. 원어에서는 타작 마당에서 이 밀을 뭐라고 얘기하면 깨끗해진 곡식. 그러니까 타작 마당에 우리가 들어가야 그 곡식이 어떻게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가 끝날 때 중간에 십자가가 쓰거든요. 여기서 새로 태어난 60만이 들어와서 이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했을 때 새로 태어난 60만이 점진적으로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해서 이 죽음을 통과해서 여기 들어갔을 때 깨끗해진 곡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이 깨끗해진 곡식이 가득하고 여기에 가득하죠.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독에는 이 항아리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서 먹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먹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그 성령의 알게 하심이 풍성하게 넘쳐난다 라는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구약 시대의 이 혼례는 예전에 그 혼례는 어떤 혼례였냐면 신과의 연합을 지금 혼례라고 사전을 제가 보니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과의 연합을 할 때 혼인잔치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신과의 연합을 하려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그 연합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요. 저들은 포도주를 만들 능력도 없고 저들은 갖고 있는 포도주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 독주 그것이 아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만들어지는 포도주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 지금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장 5절부터 이제 또 시간이 되는 만큼 말씀을 또 나누면서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